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당연한 일이지만 막상 하려면 자연스럽거나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취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 퇴근하자마자 씻는 사람, 밥 먹자마자 설거지하는 사람을 독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릇이든 몸이든 씻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물을 틀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지나야 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 학생도 있으니까 공부를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다 보니까 하는 거고 숙제니까 하는 거고 또 하다 보니까 알만해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눈을 반짝이면서 내가 이걸 반드시 알 거야 라고 공부하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개학이 옵니다. 방학 내내 영양사 역할을 하던 부모님들이 그 개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밥 먹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이가 잘 먹을 만한 메뉴를 고르는 건 참 고역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있을 영어 성경 교실의 주제가 뭘 먹을지 걱정하지 말자인데 아이들의 밥을 차려주는 부모님들은 뭘 먹일까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의 말씀 나누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유가 당연한 것과 다르게 설교문은 당연하게 써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게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 지난주 말씀까지는 분위기 참 좋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말씀하셨고 굶주린 자들에게 너희가 배부르리라 말씀하셨고 슬피 우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웃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마치 당근을 먼저 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이해하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 모자를 파네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것까지 갑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랍니다.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벗어주랍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가져가면 되찾으려고 하지 말랍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 좀 부담감을 덜어드리려고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장법이 좀 사용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은 손과 발과 눈으로 지옥에 가려느니 차라리 그거를 빼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팔과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정말 잘라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느 정도의 과장법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과장이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비기독교인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황금률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별명은요,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면서 공공기관이나 또 자기의 궁전에 황금으로 이 글귀를 새겨놓게 한 데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었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금에 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럼 이 금에 비할 만한 가치가 어디에서 빛을 발하느냐? 바로 인간관계에서 그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를 위한 처세술로서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남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우선일까요? 남을 대접하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그죠.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이어지는 말씀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는 렌즈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설사 원수 같더라도 상대방을 좋게 대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라고요. 자,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알고 중요한 것 알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즘 일부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면 아예 이 말씀을 모른 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마치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던 일부 구약과 시편의 감성에 젖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또 거친 말을 내뱉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하는 것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그것이 구약과 성경 전체의 지배적인 관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 인용하신 거였어요. 또 잠언 말씀에서도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면 나중에 와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도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행동은 그렇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격하게 말하자면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을 문자 그대로 믿어라 라고 강요는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 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극단성과 폭력성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그 반대의 물결을 일으킬, 그래서 사랑의 변화를 일으킬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辨하도록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나오는 이제 말씀을 쭉 보시면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랍니다. 자,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 구약 말씀에서 본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그대로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비록 형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라는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형들에게 복수하려 했다면 그것처럼 쉬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과 함께 요셉은 복수 대신 결코 쉽지 않은 용서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는 이 야곱의 가문, 자기 아버지 그 야곱의 가문을 극심한 가뭄에서 그 고난에서 건질 수 있었고요. 이후에 그 히브리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이릅니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고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수를 직접 멸하기보다 그 원수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신 그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났고요.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또 기도해 주라는 이 말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써야 합니다. 그 공동체 곧 이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들, 여러분이 속해 있는 동네, 그리고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뺨을 먼저 치기보다 뺨을 먼저 내어주는 그런 심정으로 함께 화목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는 못할지언정 남의 뺨을 먼저 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준다면 그것은 하늘의 용서로 이어질 겁니다. 복음서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은 이 말씀의 실천,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기까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